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사흘인 동포 예배가 있어요. 김찬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던 원로 목사님 작년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중점으로 가셔서 복음 전했던 곳인데, 김창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는데 사흘 동포 어머님 아버님들도 가고 싶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 차로 모셔야 되겠다. 왜냐면 성기는 목사님 차가 오래된 스타렉스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차가 좋잖아요. 5월 달이면 할부금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차로 모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들을 제가 모시고 개양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차를 저에게 주셨거든요. 이 차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제가 VIP로 모십니다. 여러분들 그 VIP 저희 의자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잘 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 섬기라고 주신 차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잘 모시고 오다가 이분 러시아 분들이잖아요. 제가 우연히 러시아 AI 순간 제 AI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그걸 틀어줬더니 너무 감사하대요. 자기들은 우리말보다 우리 한국말보다 러시아어가 그렇게 편하대. 이해력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대요. 틀어줬더니 그렇게 행복해하고, 제가 무슨 말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 옆에 타셨던 목사님이 대박. 저는 그걸 틀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저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어르신들을 내 마음으로 잘 섬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리 청소도 해놓고 미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신 거죠. 왜? 연약한 자일수록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은 마음을 가지면 그들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섬길 때는 마음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배의 상급이 뭐였냐? AI입니다. 그 AI를 틀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날 AI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잘 들리나요? 하니까 너무 잘 들린대. 무슨 얘기 하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사실이잖아요. 대박. 그래서 수요일날 AI 들어주려고 그 목사님이 대박이다. 어떻게 AI 저거 몇백 들어간 거면 우리 성도들이 헌신으로 저 만든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제가 그 AI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또한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평케 하는 자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가끔 좀 은혜가 당기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9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담배꽁초가 그렇게 있어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은혜가 없을 때는 지나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죽고 싶어. 근데 주웠어요. 또 주웠어. 근데 그냥 주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화평케 하는 자구나. 왜? 그거 본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벽 정지할 겁니다. 누가 여기다 담배꽁초를 버려가지고 신경질 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깨게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바로 이게 화평케 하는 자구나.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사람이구나. 우리를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간증 하나 했잖아요. 현서 간증을. 저번 주에 했는데 마음이 조금 이게 들지 않아. 오늘 또 샤워를 딱 하고 나왔는데요. 저번 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야. 현서야 잘 잤니까지 안 하고 했잖아요. 현서야 사랑해 라고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자라나는 거구나. 복음이 내 안에 오면 어제는 좀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보면 그 부족한 모습이 더 정결해지고 더 깔끔해지고 더 자라나는구나. 근데 순간 제가 하나를 못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다음 주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샤워를 하고 나면 사랑해까지 하고 이제 뭐까지 해주냐? 현세야, 목사님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게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김 농사를 했잖아요. 김 양식을 했잖아요. 저랑 같이 20대 때 김 양식을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김 양식 해보셨나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20대에 아버지 밑에서 폭풍 가운데 김 일을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아버님이 그 태풍 때문에 그냥 했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그게 1년 농사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장기를 딱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차건자 내년에 잘하면 되지.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혈기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또 시골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술을 먹고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막 표출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게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충격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말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말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내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20명이라 그랬는데 생각을 했어요. 22명, 12 곱하기 22명이잖아요. 이 22명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부인 따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22명의 하나님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바로 언약궤가 나아갈 때 무장한 군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장한 자들이 뭘 보호합니까? 언약궤를 딱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자들 22명을 주셔서 그 22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에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거룩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갈망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세 번째 문, 원유라는 말씀을 나누고요. 부제는 여리고 정복 전쟁을 지금 여호수아 6장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이 계기는 어떤 계기였느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인생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제가 공황장애 증세를 겪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살면서요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요 겪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다 했던 기준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오면,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그냥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던 것이요. 바짝 낮췄습니다. 이 문제는 저 성도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일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상태, 이 공황 증세 상태에서 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저 아마 심근경색이나 암이나 아마 제 마음은 죽을 뻔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공황장애 증세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동산 그 눈썰매장을 갔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저요 죽을 뻔했을 거예요. 그 운전하는 게. 감사하게도 우리 지체들이 다 따라가 주셔가지고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 갔는데, 아, 이런 거구나. 만약에 그때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자를 보내거나 한마디 했다면 제 마음의 상태가 제가 그랬잖아요, 사시미 칼로 제 심장을 도려낸 것처럼 고통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겪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얘기를 들었어도 저는 한 번도 죄송하지만 상처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 제가 줬습니까? 문자 와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돌리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공동체 나를 지금 다루시고 훈련하는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사람 다루려고 저렇게 고생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에 왔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흥의 365일 40회 집회, 20회 집회, 7번 집회에서도 저는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막 제가 얼굴을 봤어요. 그렇게 평강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근데요, 한 번 딱 공황진세가 딱 오니까요, 확 무너지더라고요. 몸이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 컴퓨터에서요, 이 자판을 못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탁 멈추는 상태. 아마 공황 증상을 겪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이래서 우울증으로 가는구나. 제가 3일을 딱 겪는데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되면서 나온 메시지가 바로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평생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평생 나의 눈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천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실제잖아요. 그때 팔복이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산산수훈, 그 다음에 팔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윤리 강연, 바로 산산수훈, 하나님의 그 법,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 법이 선포되었잖아요. 그 법을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면 그 생명이 충분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그 법을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음란한 마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분노와 욕심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가 나를 통치하면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힘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금지할 법이. 다음 주는 제가 현서를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믿음의 씨를 들이면 그 씨가 내 안에서, 그 씨가 내 안에 심겨지면 자라나는구나. 여러분들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미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으로 사세요. 세상 사람들 위해 먹고 그리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행복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안에 거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고
마음이 높아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좋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결탄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쇳덩어리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의 눈과 마음이 이렇게 집중된 사람은 진짜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세상과 향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은혜구나.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얼마나 아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를 1000살까지 삽니다. 600, 700, 800까지 살아요. 사람이 신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근데요, 노아를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라는 그 사람은 그 어둠과 음란한 그 시대에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은혜 입은 자가 누구냐?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 공동체가 갈망하고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무슨 표가 없어요. 30명 전도, 500명 전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의 꿈은 한 가지였어요. 그 생명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나, 그 생명이 통치할 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저는 그것만을 갈망했어요.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시라고. 저는 부족한 종이고 죄만한 죄덩어리지만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한 가지는 그 생명을 취하고 싶고 그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누리고 싶습니다. 그 생명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에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을 갈다가 뭐라고 말씀해요? 보물을 발견합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화가 어디에서 더 흘러나오냐? 내 보좌에서 흘러나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이신 그 생명을 꽉 붙잡습니다. 그 생명을 또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 부모는 그 생명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무엇이기에 그 예수의 생명을 꽉 붙들고 사는가. 그 생명에 충격받을 때 자녀들도 그 생명 안에 살아갑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그분은 생명이 있어요. 늘 행복하대, 늘 감사하대.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제 안에 갈망함이 있느냐, 저도 그 행복과 그 생명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면 늘 부정적입니다. 다 그렇지 뭐. 대화는 하는데요, 대화 끝나면 허무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한 분을 만나면 정말 그 생명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행복하대, 자기는 기쁘대, 감사하대. 도대체 무엇이 저의 인생을 끌고 가지? 야, 그 생명을 저도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갈망하고 싶으십니까? 생명이 있는 자와 사세요. 생명의 부유함이 있는 자와 사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둬요. 왜 숨겨둘까요? 그 밭이 내 밭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 그 밭을 삽니다. 아, 금은 보화가 있는데 여러분 살까요, 안 살까요? 아마 전화할 거예요. 왕고사님 돈 좀 빌려줘. 1000만 원만. 내가 3배, 5배로 줄게.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주겠죠. 1000만 원만 빨리 대출 받아줘. 받고 또 받고 1억을 만들어서요. 제가 만들어 봐서 알아요. 만들 수 있더라고.
제가 돈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가치였으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자신의 모든, 이 소유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치관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들, 중독도 소유더라고요. 음란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먼저 무엇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분별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볼까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래부터 보고, 또 이 시대 정세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고, 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런 동영상에 글에 관심이 있고, 그게 세격이라 그래. 세격. 그 상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점차 죽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오냐? 육체의 질병으로 나옵니다. 스트레스가 오면, 병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병들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파. 그냥 밥도 못 먹게 되고,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투를 가지고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화를 내면서 하투를 다 치워버렸대요.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영적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할렐루야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아침은 다 민감해요. 제가 놀란 거예요. 이 아침에 가장 민감한 주일에 내가 사랑하는 현서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뭐 제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미라클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면 사람이 짜증이 나거든요. 말부터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이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거구나. 거기에 우리가 감동받는 거예요. 또 무너짐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알게 되면서 점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난처럼 여러분들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비춰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목사 10년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욕심도 많아지고, 사람이 왜 저렇게 변할까? 아니라 저 목사는 10년 전에 참 부족함이 많았고 연약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10년 후에는 그 생명이 흘러갈까? 그 생명 덩어리로 살아가는 저는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은 사람이 만들어낸 도덕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들을, 그 음란의 부분, 그 우리의 그 탐심, 그리고 우리의 이 분노를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 받는 복, 이 복의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8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이 거룩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기의 의가 무너지고, 와,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 내 의도로 살았던 나의 삶이 점차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말하고 싶고,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되고, 때로는 그렇게 농담을 좋아했던 내가,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그 수군거렸던 내 마음들이, 의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그게 죄였구나. 우리 은근히 말할 때 있잖아요.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탁 들어 올릴 때가 있거든. 시댁 가서 그러잖아요. 자기도 별로 못하면서, 아니 이렇게 얘 시아버지는 안 왔대? 그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를 위해서 사람을 막 분란을 일으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것이 내 안에 저도 있더라고요. 은근히 사람을 부추기고 의도를 드러내고 경쟁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 안에 주시는 두 번째 애통함을 통하여 뭐가 드러느냐,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남의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니까 무엇이 생기냐, 애통함이 생겨요. 이런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거야. 사람이 정죄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살다 보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나 그래봤자 이 고통 또 겪어. 그것은 주님이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안고 일어섬은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세워지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께 있다는 거예요. 그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에요. 무너진 저 자녀를 일으킬 수 있는 권세는 주님이고, 무너진 내 남편을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시고, 무너진 내 아내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은 주님이시고, 무너진 이 나라 인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권능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권 인정입니다. 이게 인정되면 인정될수록 뭘 보게 되느냐,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예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에 주리고 긍휼, 마음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다음에 5장, 6장, 7절에 분노와 살인 문제, 음욕과 간음 문제, 이거 다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분노 실제고, 살인 실제고, 음욕도 실제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결혼을 해도 내 안에 음란함, 내 아내보다 세상에 다른 여자들의 동영상과 그 음란한 글들을 보는 음욕과 간음의 문제, 사랑할 수 없는 마음들, 그 다음에 종교적인 행동,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 재물에 대한 염려들, 남을 판단하는 문제, 이거는 실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시죠? 그래서 겪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 때문에 경험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유튜브로, 또 글로 끊임없이 음란의 부분, 어떤 사람은 세상의 탐심에 꽉 차 있는 것들, 이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는 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음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의 분노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뤄내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재물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했던, 평생을 염려하며 살았던 그 염려를 이겨내고, 평생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판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그 삶이 나를 통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합니다. 그 생명이, 그것이 자라나는 것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곳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산산수훈을 도덕 교훈으로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산산수훈의 법을 딱 제시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기준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케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결국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의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함을 아는 자가 가난한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이 문제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나에게 이 분노를, 이 음란함을, 이 더 정말 음욕적인 것을, 하나님의 재물의 염려를 평생을 메워 정죄하며 살아가는 나의 분노 장애와 이 중독들을 어떤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 저희 결단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졌고 제 마음도 깨졌고 내 가정도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까? 그럼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멋있고 터프해, 이래요. 자녀들이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야 다 거룩하게 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믿으면 안 돼요. 저분 착하다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환경이 그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자녀들이 그 생명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좀. 이 목사님은 남자들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요즘엔 더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내가 남자니까. 우리 자매들 다 잘하잖아요.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다른 사람 마음 품지 않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래요. 나는 원래 욕심 많고 죄도 많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뻔뻔했는데, 안하무인이었는데 어느 순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했던 그들이 아침 벌떡 일어나면 말씀을 사랑하고 맥체인을 틀고 또 주님의 종이 주는 말씀을 겸손히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죄를 미워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회개하고 싶은 이 강렬한 욕구를 주십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구나. 바로 이것이 팔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거북이 얘기했잖아요. 거북이 꼴 난다. 좀 높아지면, 좀 살만하면 내가 한 거요, 이게 아니라 이거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집도 주님이 주신 거죠. 이 좋은 차도 주님이 주신 거죠. 이 환경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책상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 안에 놀라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전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전기가 들어오면 전등에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둠의 존재입니다. 평생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다 잘나서 제가 제 마음을 지켰겠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자정하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나마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빛이 우리를 통해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이고 변화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입니다. 당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내 힘으로 성경 읽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팔복으로 굴복된 자의 삶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를 함부로 내가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아픈 자에게 내 말 한마디는 이건 살인 도구구나. 사시미 칼로요 내 심장을 도려낼 것 같아요. 감사하게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제가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 저 죽었을 것 같아. 힘들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는지, 아픈지, 왜 공황증에 걸리는지, 우울증에 걸리는지. 너무나 많이 당한 거야.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이요,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교훈하고 훈계하십시오. 내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십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도 거부 입고 올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으로 책망하고 성령으로 교훈하고. 그때 진짜 고맙더라고요.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옆에만 있어줘도 고맙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무너질 때는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입술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사람의 말에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로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생명의 통치함과 부요함이 내 심령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길들여진 야생마를 조련사가 길들이잖아요. 아나무인 같은 우리의 인생, 자기가 법이야.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며 정죄했던 우리의 인생, 저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의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길들여지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나를 길들이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생마한테 힘은 강해. 근데 어떤 힘 안에 있느냐? 주님의 통제 아래, 주인의 통제 아래 둔 것이 무엇이냐? 힘이야. 나도 힘 쓸 수 있어. 나도 액션을 취할 수 있어. 나도 충분히 당하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왜냐? 심판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로운 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당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요 길들여집니다. 힘이 없는 상태 아닙니다. 힘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는 상태가 무엇이냐?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애국 왕궁에 자란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온유함을 주려고 40년 동안 목동으로 완전히 자아를 죽여버립니다. 홍해도 갈랐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 모든 권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의 안전한 모습은 누구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온유의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이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리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버립니다. 성전을 뒤엎어버려요. 때로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축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귀신들과 한번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요, 그분은 십자가 앞에서요 진짜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욕을 받으시되,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그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인생과 삶을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시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뭘 주시느냐? 애통함을 부어주십니다. 애통함을 통하여 남의 티를 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부인한테 얼마나 날카로운 말들을 했는데, 내 자녀를 얼마나 가스라이팅 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정죄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성품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게 예수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내가 이것이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움직이느냐? 부활의 생명이 움직입니다. 온유란 자기의 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나도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자기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내 권리를 주님께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뭐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이냐? 여리고 사건입니다. 여리고 전쟁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두 겹의 성벽이었고 높이는 7-9m였습니다. 단지 난공 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란과 미국 전쟁의 충격이 무엇입니까? 이란이 착각을 한 거죠. 지하 땅굴 그 깊은 곳에 그 지하 도시를 만들면 될 거라 생각했어요. 미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미국은요,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를요, 다 왜 했는지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뚫어버리잖아. 그 지하를 뚫어버리잖아요. 야, 꿈에도 생각, 아마 김정은 지금 벌벌 떨 거예요, 지금. 뚫어버리잖아요, 그냥 지하를. 그냥 다 매장시켜버리잖아요. 여리고는요, 그 당시, 지금 같으면 한 방에 끝나겠죠. 그 당시는요,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전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루에 2번 돌아요? 한 번 돌아요? 한 번 돌아. 6일 동안. 7일째는 7번째 나팔을 딱 불 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리고는 단지 그냥 여리고 성벽 전쟁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 성벽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인간의 두터운 자와 성벽을, 이의 성벽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무엇을 말하냐? 인간의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주인된 그 여리고는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견고해지는 것이요 여리고입니다. 성공을 해본 사람이요 더 강력해집니다. 왜? 성공을 해봤고 누려본 사람이 더 강력해져요. 성공이 주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거 주님이 주신 거죠 고백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이 성공을 나에게 찾은 사람은 내가 거부입골 된다 그랬잖아요. 이 여리고 성벽은 갈수록 두께가 넓어집니다. 그럼 왜 무섭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립니다. 답답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못 산다는 거 지옥입니다. 이 중독은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교회는 와도 답답해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이 성벽은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우리 옛 자아, 내 중심적인 내 자아, 교만, 내 의, 자기의 힘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을 무너뜨리게 한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뭘 대한 예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여리고 전쟁처럼 싸우지 않았잖아요. 군대를 모았습니까? 자기 사람 만들었습니까? 제가 뭘 알았느냐? 교회도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풍성함이 있으면 그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예요.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칼을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뭘 깨트려 버리시냐?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하여. 자,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이란 전쟁 무력화시켜버렸잖아요. 완전 방공망 다 깨부셔버리고, 미사일 그 발사대 다 깨부셔버리고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는 정죄하거든요. 우리를 생각 가운데 계속 참수합니다. 자녀들이요, 당당히 선포하세요. 너랑 나랑 상관없어.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심판되었잖아. 저도 막 생각이 들어와요. 순간. 그때 저는 선포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심판되었어. 선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무장해제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려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벽에 무너진 사건은 바로 신약에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하여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취하세요.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한번 올려주세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자가 복입니다. 이걸 받을 때, 하나님 아멘 할 때 그 말씀을 우리를 갈망케 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질구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시는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 사는 것이 땅의 의미였습니다. 신약의 땅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의 삶에 임하는 상태를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통치를 받고 그렇게 그 생명을 주고 싶었구나. 요한일서 1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나눴던 그 생명의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날 예배는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이것만 하고 그리스도가 받는 이 상속자 땅의 기업의 세 가지는 새벽 기도에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주일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주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요, 얼마나 피 흘리게 싸운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하루를 집중해. 왜? 제가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개고생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가는 일꾼들이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일꾼들이 딱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이 그 일꾼 그 안에 있는 그 모임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끝날 때까지 내 말과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지 무너지고 누웠던 사람들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다 임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진 자가 있고 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자가 있고 죄에 중독된 자가 있어요. 근데 임재하는 자들 22명이 이 교회에 가득 찬다면, 그들이 있다면 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 넘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셀 모임 가운데, 우리 작은 교회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의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흘러갑니다. 방식이 뭘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것. 오리를 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심리를 가고. 우리 용규가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군대는 가족들이 가는데 딱 보니까 그 누나들이 못 가는 거예요. 기회를 봤죠. 가나 안 가나. 근데 딱 안 간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복을 내가 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복 아닙니까? 용규 형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담배꽁초를 하나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은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 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에 가득 넘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